다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평안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듯 싶어도 사실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이 녹록치 않아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 손을 잡고 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시험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건강하고 그래서 만사형통한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서 복음의 힘과 그 능력으로 만사형통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뉴욕 제일장로교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2015년 4월 달에 멕시코 사카테카스에 단독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12년 차 아구아스칼리엔테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 보시면서 어떤 사역 하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교회로.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저희가 이제 교회 아이들 위주로 해서 친척들 뭐 이렇게 받고 하는데 저희가 전략을 좀 바꿔서 교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이들 섬기자라고 이제 방향을 저희가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길거리 아이들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들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또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선교지 개척 사역. 예, 그렇죠. 저는 이제 2015년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인 교회들 좀 답사하고 싶어서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현지인 교회들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개 정도 현지인 교회 가서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고 싶었고 교회가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선포하는지도 좀 체험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해 이제 10월 달 2015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선교하러 다녔던 지역 위주로 해서 작은 소그룹 모임을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봤어요. 시골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가족 단위로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열어서 한 2개월 정도는 잘 되다가 계속해서 문이 닫히고 또 닫히고
한 번은 또 교회 간판을 트랙터 같은 농기계, 큰 농기계로 가져와서 엿가락처럼 휘어버리고 저희를 사역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 곳은 남편이 자매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저희가 이제 한 6가정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지났을 때쯤 남편이 마약 카르텔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자매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또 그들이 올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기 집을 아예 닫아버리고 봉쇄를 해버리고 자기 동생이 사는 아구아스칼리엔트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처구니 없이 그 사역을 하다가 문을 닫히고, 이러다가 2017년도에 3월 달에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곳에서 교회를 렌트했고, 지금 만 9년, 횟수로는 10년 차 되는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에바비다인데 새생명교회죠. 누에바비다 교회를 이끌고 있고, 제가 사역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이제 투자하는 사역이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이끌 수 없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바로 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길만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더러 여러 선교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결론하에 일주일에 한 2-3번씩 계속해서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통독 사역인데 지금 6이 잠깐 보이죠. 6번째 말씀 통독 사역이 올해 들어갔고, 이 사진은 작년에 이제 5차 통독 사역 끝나고 나서 통독자들 완독했던 그분들 위주로 이제 수료증하고 선물 들어간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말씀 통독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있는 곳이 조금 서민들 또 좀 빈민층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 장학금을 후원을 받는 곳 포함해서 또 우리 교회 리더들 가운데 본인들이 자원해서 매달 100페소씩 섬길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뭐 평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교회 장학생들 섬기고 있습니다. 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2주 전에 찍었던 따끈따끈한 세례 사진입니다. 2026년 11명의 세신자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이제 아이들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사진 더 있나요? 이게 다죠. 그래서 재미나게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인 예배가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제가 한 3년 좀 더 넘게 못 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충만했고 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쉽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물질에 대한 부분, 재물에 대한 부분, 혹은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디모데후서 6장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 한인 장로교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같아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어느 집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는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버렸죠. 물론 제 아주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덜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적인 부분, 그래서 기복신앙과 함께 물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세상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도 완전히 들어와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께 복받는 장소로서 혹은 부자 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 되는 장소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때로는 전략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봤거든요. 혹시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복대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기 전과 2차 투옥되기 전 그 사이에 이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내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영적인 이단 교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회가 혼돈과 시험 가운데 있던 그 젊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깊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쩌면 에베소 교회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들이 개중에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일 것이고 헬라어를 사던 헬라인 유대인들이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제 시각에 보면 이민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던. 그런데 그 교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아서 이 젊은 목회자가 감당을 못할 만큼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처음 개척했던 교회인데 AD 52년에서 56년 사이 아마 개척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잠시 이 교회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아볼로,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볼로 있죠. 나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예수파고 누구는 바울파인데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했죠. 그때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아볼로 역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1년 정도 맡았다가 본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고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지금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이 목회를 맡고 있는 상태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시민권자였던 그가 십자가형은 면에서 결국은 이제 참수를 당하는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90년 정도 되면 디모데 역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축제가 있던 그 행사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몽둥이에 맞아서 역시 순교를 당합니다.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목회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영적 전진 기지로서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1차 투옥이 끝나고 나서 잠시 풀려났을 때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다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을 하거든요. 그때 정말로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그 이후에 소아시아 교회에 위치했던 그 다른 도시들까지 영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서 깊은 사실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들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부흥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 마지막으로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물질적으로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부함이 세속적으로 부했던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마치 대형 교회를 누가 더 돈을 많이 써서 이쁘게 짓는지를 경쟁하는 것처럼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메가 교회를 세우는 게 유행처럼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H 교회도 있고 S 교회도 있고 3천억, 뭐 2천억 이 정도는 빚을 내어서라도 교회를 지키셔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번 좀 씁쓸한 마음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게 그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들, 메가 교회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사역들도 분명히 큰 사역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를 짓고 큰 빚을 내면서 성도들에게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예. 왜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냐면 사카테카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지인 교회를 하지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외에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제 상식이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에까지 나아갈 때까지 짧게는 2년 반, 길면 3년이 더 넘어가요. 어쩌면 목회자들이 시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힘든 사역이 어쩌면 제자훈련 사역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보이고 혹은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제게 다가오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시험이 올 것이고 사단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된 자로서 열매하고는 상관없이 멸망에 빠진다는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한마디로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소유를 하고 싶고 좀 더 자신을 물질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혹은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어떨 때는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저희 사카테카스에 처해져 있는 영적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00개 정도의 개신교회들이 있는데 시골 교회 다 포함해서 100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네오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해서 신오순절주의, 우리 오순절 교회 하면 좀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주의 이제 교회 공통점이 은사주의, 특히 방언 많이 강조하고 신유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순절주의라는 뭐냐면 네오펜테코스탈리즘은 뭐냐면 거기서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무조건 방언 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한다면 너무 큰 모순이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그것만큼 더 큰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 나타남을 통해서 방언의 증거다,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면 회개는 어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어디 가고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 임재의 증거만을 주장하게 되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함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오 펜테코스탈, 그리고 예배 때마다 데클라라시온 데 라페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라고 참 전도자로 세워지길 바라고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아피르마시온 데 페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9가지 복음의 핵심 요소들 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카테카스에 있는 오순절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데클라라시온 데 페는 뭐냐면 데클라라시온 데 리케사, 자기 재물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500페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배 이상을 제게 다시 채우셔서 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하늘문을 이어서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을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 아래서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헌금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시간에 특별히 헌금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실은 11조나 헌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헌금함을 2개를 준비해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주일헌금. 11조는 목회자, 주머니에 들어.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들의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11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계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목회자 직분을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히 오해를 해서 그 헌금함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목회자 사모나 목회자가 딱 가져가요.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 헌금이 나온지도 교회 성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사카테카스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 혹은 남미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크레토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사실 법정 용어인데 내가 명합니다. 내가 선언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제가 믿습니다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센 용어를 사용해서 데크레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얻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억지스러운 강요를 통해서 억지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기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를 통해서 사육을 채우는 목회자들이
2000년 전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5절에 보니까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순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있는 그 이유는 사람들의 필요를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혹은 그 선언하는 선포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다 그걸 원해서 모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때론 우리의 그 큰 헌신까지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힌 책이란 백종국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벨론이라는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신구를 단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음녀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 세상적 가치관, 돈, 권력, 명예,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구하는 것이 메가처치,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목회자의 절대적인 권위,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큰 단체나 모임처럼 십자가 앞에서 순수한 복음 붙잡고 오늘 저희 찬양 가운데 사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순수한 복음 앞에 그런 주님의 일꾼과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타임에 마치 디모데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망치로 때리듯이 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의 그 화려하고 물질물명 안에서 변질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눈을 감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것들을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우일 데 에사스 코사스, 스페인어는 우일 도망가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에스파뇰어는 우일이가 되지만 헬라어는 단어가 페우게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 전염병이나 맹수를 보고 혼미백산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갈 때 교회에서 일한
가치관을 철저히 회피하라는 거죠. 적당하게 타협해서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돈이 최고고 돈이 있어야 행복해. 결국 신앙도 결국 복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타협의 메시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함과 부하려고 하는 탐욕과 교만과 변론, 이것들을 피하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든지 아니면 남들만큼 가지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난 그 자리를 따르라, 나누라라는 단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피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 피하는 그 빈자리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 저희 스페인어로 보면 세길, 여기서는 시게라고 하거든요. 세길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시게 라 justicia, la piedad, la fe, el amor, la paciencia, mansedumbre.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디오케가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끝까지 쫓는 거, 잡기 위해서. 다른 스페인어 번역으로 보면 아페랄, 잡았는데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오늘 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즉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전한 메시지, 순전한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오염되어서 세상 가치관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된다. 돈 때문에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돈 때문에 쾌락을 쫓고, 경건은 뒤로 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이기주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촉하며 미워하는 마음들, 인내하지 못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 온유하지 못합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 돈을 잡을 수도 없을지언정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돈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깊이 있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칭을 받았던 사람은 성경 전체를 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가장 처음 이 호칭을 받았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옴브레 데 디오스라고 스페인어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바론 데 디오스, 같은 뜻입니다. 바론도 남자니까 바론 데 디오스라고 처음 이 호칭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된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 목전까지 데리고 갔던,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위대했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할 때도 끝까지 중보기도하면서 그 백성을 지키고 살렸던 사람. 엘리야, 엘리사, 똑같이 바론 데 디오스라는 호칭이었어요. 다윗, 바론 데 디오스, 다윗 왕이죠. 그리고 신약 와서는 최초로 이 단어가 디모데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디모데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버타고 살아왔고 오히려 세상을 누리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책망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우리에게 각자 호칭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에 갈지라도 오직 너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만은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구별된 단 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으로 완전 무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물질의 욕망과 물질의 가치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넉넉하게 이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